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설렘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설렘이 나이 들어서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 내 것으로 꼭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14번째입니다. 15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14번째의 시,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그 시에서 이 화해, 우애, 사랑, 화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불화에서 화목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우애 있게 사는 것, 이거 참 많은 부모들의 바람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아마 그 화목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 즐겁지도 않고, 또 남과 북이 화해돼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통치를 했는데 남과 북이 화해됐다. 또 자기 개인사로 볼 때 가정사가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노년에는 아들들이 서로 반목하고 죽이고 또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까지 일으켰던, 정말 가정의 화목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겪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화목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기름에 대한 비유고 하나는 이슬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형제가 우애 있게 사는 모습, 그것은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머리끝부터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 도대체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론의 수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관제의 기름을 받는 것, 즉 제사장 위임식 때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관유는 위임식 때 그것을 머리에 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왕 위에 오를 때에 이 관제의 기름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 관유를 바르게 되면은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는 그런 여인의 그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해서 그 몸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존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처럼 흘러나와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라는 측면에서 이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존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화목하게 하는 일,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싶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 말만 들으라. 싸울 때 보세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말만 합니다. 속사포처럼 당신에게 대해서 섭섭한 것을 쏟아냅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치고 잠잠하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게 되어질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상대의 인격과 상대의 성격과 상대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질 때 진정한 화해와 우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형제라고 할지라도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다 다른 것이죠. 그 다른 것을 수용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수용해 주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화해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상대를 지극히 존중하여서 관제를 부은 그러한 거룩해지는 그러한 아론의 그런 수염처럼 여러분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헐몬의 이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헐몬은 헐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은 해발 2769m, 그래서 산 위에 눈이 거의 만년설처럼 하얀 모자를 쓴 것처럼 그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사실 다윗왕 때에 사실은 이 헐몬산도 이스라엘의 영토였고 솔로몬 때는 더 북쪽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지금은 레바논의 영토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헐몬산의 존재는 참으로 영적으로나 또는 실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였는데 그 헐몬산의 이슬이 물이 되어서 요단강을 적시고 또 요단강이 북부 요단강 흘러내려서 갈릴리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의 큰 바다와 같은 물을 이루고 또 갈릴리에서 또 남부 요단강으로 쭉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그렇게 흘러내려가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곡식들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몬의 이슬은 새벽에 내려서 사막의 땅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척박한 땅에도 이슬을 내려서 식물이 자라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해, 우애, 사랑, 이것의 이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회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이 사막에 내릴 때 갈라진 땅이 회복이 됩니다. 축축히 적셔줘서 메마른 땅, 갈라진 땅, 다시금 비옥한 땅으로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헬몬의 이슬인 것입니다. 이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어서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나갈 때에 가족과 불화할 때, 부부가 불화할 때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을 때에, 나라가 민족이 불화할 때에, 남과 북이 불화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헬몬의 이슬과 같은 회복력인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슬처럼 회복력을 가지고 이 화목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이슬처럼 갈라진 그 땅을 회복하듯이 갈라진 우리의 불화된 모습들 다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해 나가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그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우애에 있는 가족, 우애에 있는 국가, 우애에 있는 직장, 우애에 있는 교회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